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변화된 그러한 생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참 코로나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요. 많이들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서 출구의 빛을 보는 그런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미국에는요. 우리 백신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호전이 돼서 이 캘리포니아가 6월 15일 날 여러분 경제 재개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이러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맞이하다 보니까요. 모든 업종 또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만 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상황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 상황 지금 조금은 이렇게 좀 완화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하루에 17만 명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또 병원에서 사용해야 될 이 산소 호흡기가 모자라서요. 이 블랙 마켓이라고 그러죠. 암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요.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이 가난한 나라의 대부분들은요. 이 백신 보급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죽어가야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문제만 해결됐다고 우리가 마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죽어가는 영혼들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계는요 지금 지구촌화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가족처럼 이 왕래가 잦다 보니까요 언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 곁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우리는 맞았으니까 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계가 안정이 돼야 모든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패턴,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변화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다시 예전의 일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우리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법적으로 벗어도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 법령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언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집안에서도 계속 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쓰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적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습관적일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그 생활 속에 안주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으로 그 변화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직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선교지,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대충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길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분명히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이 작정을 말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면 이루시면 되지 왜 성도들에게 또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러한 참신이시다. 이런 의미가 엘리야 그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름대로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엘리야만큼은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홀로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전투 아시잖아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엘리야 혼자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하는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죠. 또 그는요, 오랜 가뭄이 계속될 때
엘리야는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엘리야는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단 혼자.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 내가 홀로 있다는 느낌, 나 혼자 남았다는 그 느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자.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이렇게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기적과 능력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의미는요, 참신이 누구이냐,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였어요. 당시에는요, 이게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각 신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분야, 거기에서만 신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만 능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안 만나겠지. 하나님을 못 보겠지. 이러면서 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한 하나님. 이것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 하면 전쟁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정말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한 신, 풍요를 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땐 하나님 찾고 농사할 땐 바알신에게 숭배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하늘에서,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져야만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노력과 수고로 나의 인생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농사가 온전히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시면서 모든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엘리야가 참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어떻게 큰 비를 내렸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 큰 비를 내리기 전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보면 이 기도 자세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씩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 허리가 유연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갖다 이렇게 파묻는 건요, 이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항복하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여놓을 때, 여러분, 이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걸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 특별히 이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음성만 듣겠다, 이런 의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본문에서 특별한 사항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떨 때 기도드립니까?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하든 말든, 하나님 뜻이 과연 이겁니까? 저겁니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도하게 되죠. 또 아니면 이럴 때 기도할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가뭄, 이 상황,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비가 안 오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온 나라가 가뭄이 드니까 이 비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이슬비 정도가 아니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려면 이 걸어서 안 되고 마차를 타고 빨리 피해야 되니까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게 바로 44절에 나오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은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죠. 이 햇빛이 쨍쨍 찌는, 이럴 때 노아는 열심히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비가 오겠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평상시 이 분명한 믿음 확신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불을 내리신다는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한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평상시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평상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의 예배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서 이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오늘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기도하기 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구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너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서 자신 보고 아합왕에 가서 비가 온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엘리야는 지금 무릎을 꿇어서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비가 온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되지. 가만히 쳐다보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먼저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완성은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기도를 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장 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원리예요. 금향로에 이미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들, 그리고 여러 상황들, 이런 많은 향이 있는데 이 많은 향이 그냥 제단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지만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제단에 올라가요. 제단에 왜 올라가죠?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이런 일은 이룰 것이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 기도해.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확정된 약속이라도 그냥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기도로 이루어가는데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7번, 7이라는 것은 단순히 7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상황을 주목하며 바라봤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하고 멈출 게 아니라 여러분 7번, 6번까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7번까지 완전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4절 말씀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에서 기도했더니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7번째 엎드려 기도했더니 변화가 나타나게 했는데 그것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엘리야는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구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큰 비를 비교해 볼 때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차를 타고 피할 정도로의 그 많은 양의 비, 과연 손바닥만한 이 조각, 이 구름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큰 한 번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단서와 증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톱니바퀴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힘을 주고 받으면서 동력을 전달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바로 이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톱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요, 우리는 기도의 톱니를 통해서 성령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복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연대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금양로의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제단 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로 모든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라